대강절 셋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DNA를 품은 씨앗이란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 이야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그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꼬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분석하려고 하는 자, 애초부터 동의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자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때 당시 처음 듣는 사람들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듣지 않은 채 그 자리를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떠나버립니다. 애초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뭐 이딴 말이 다 있어 하면서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율법 가운데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꼬집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듣고 시원찮으면 그냥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이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진리의 말씀인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만 그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인지는 다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담을 때는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분석하는 마음, 비꼬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애초부터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이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진리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우리의 영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예수님 주변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트를 말하죠.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 이스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작은 양이지만, 그리고 작지만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나게 불어나는 어떤 성질,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지는 것이 아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있고 부흥이 있고 어떤 성장, 특히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 강사들이나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해서 열매를 맺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부흥을 꿈꾸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루어내는 어떤 doing, 뭔가 해야만 하는, 뭔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doing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빙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그 작은 그 겨자씨, 머스타드 씨가 큰 겨자가 나무가 되는 것은 그 겨자씨 안에 커다랗게 큰 나무가 되는 그 겨자씨의 안에 겨자나무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DNA가 원래 그래요. 마찬가지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반죽, 이 반죽을 막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이게 뭐 누룩이 막 열심히 힘을 내서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누룩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DNA가 있다고요. 그래서 밀가루 속에 넣으면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빵반죽 가운데에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말씀,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DNA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큰 겨자나무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빵을 부풀려서 먹음직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doing이 아니라 being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예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는 거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doing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어. 자, 그러나 이 doing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제발 좀 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좀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입니까? 사과나무 가지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포도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과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안에 좀 거하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지, 왜 DNA도 없이, 예수 DNA 없이 뭔가 자꾸 하려고만 해서 열매를 맺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를 다 풀어보니까 이거는 그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게 야생 포도 열매가 만약에 맺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DNA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포도 열매 같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이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고 납니다. 그건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은 뭔가 열심히 해서 신앙을 열심히 열매 맺어서 노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력할 사람은요, 가지가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거름 주고 물 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노력은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겨자나무가 되기 위해서 겨자씨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그런 노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면에 되어가는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룩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본래 그렇게 빵을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져야 된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네 정체성은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겨자나무 주변에 보시게 되면 19절의 말씀에 보실까요? 여러분, 스크린 잠깐 말씀 보시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냥 겨자나무가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여기서 이제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겨자나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겨자나무니까 거기에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쉼터가 될 만하니까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막 몰아가지고 야, 일로 좀 와봐, 일로 좀 와봐. 이게 아니에요. 쉴만 하니까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DNA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올가매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날카롭게 베어버리는, 그 마음을 베어버리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으면 새들 안 모입니다. 쉼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과주의, 성취주의, 비교주의, 이런 경쟁하는 것, 경쟁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새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한다면 새들이 안 모여요. 불편해서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새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주변에는 새들이 안 모여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지적하거든요. 비교되거든요. 경쟁에서 뒤처지거든요.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에 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고개 들기도 힘듭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저는 11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올가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성취주의, 성과주의, 비교주의, 경쟁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은데 희한하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상해요. 그것도 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께는 죄인들이 의인 되게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면 이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자, 의인으로서 바뀐다, 이 말인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 한 끼 함께 먹고 마신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변하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삭개오가 바리새인들과 함께 다녔다면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면 그들의 길을 살려줘요. 죄인들이 그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적하고 못났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 너 참 귀하다 하십니다. 너 참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쉼입니다. 쉼. 주님이 안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새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품을 수 있는, 되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DNA를 가지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할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니까요.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쉼을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는요, 뭔가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doing에 대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줘라. 오리를 가고자 한다 하는 사람이 같이 좀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도 같이 걸어가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에도 뭐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참 많죠. 자, 이런 말씀들이 쉼을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 가요? 부담이에요.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요? 부담입니다. 뭘 하지 말라 하면 나 자체가 너무 그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뭘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가운데 부담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뭔가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doing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말해서 being, 되어가고 있으면, 그런 존재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doing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면 뭔가 자꾸 베풀어 주려고 하지, 속가매고 지적하고 막 그냥 올가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눌러버리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뭔가 해라, 하지 말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being, 어떻게 뭔가가 되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잘 지키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고아와 과부와 객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왜 이렇게 갑질하느냐? 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않느냐?
너는 왜 억압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동족을 팔아먹고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땅을 사가지고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doing에만 맞추다 보니까 being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가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주의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너무나 고마워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 청년으로서 혼자 여행도 막 다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뭐 공부하고 싶을 때 밤새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교육자로서 막 하다가도요, 제가 전도사 2년 차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부터 제 삶이 바뀝니다. 뭘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애가 생기고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중심적인 삶에서 가족 중심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거예요. 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면 간음하지 말라?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 그런 명령이 왜 필요해요? 왜요? 왜? 도대체 왜 필요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가능합니까? 어울립니까, 여러분? 우리랑? 못해요. 못합니다. 성령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법이 없이도 삽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살아가면 그 doing, 뭐 하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그 일 하는 거요, 그 다 껍데기 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뭐 하지 말라고 doing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중심은 being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면 그 열매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고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뭔가 행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다시 21절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요.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선지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세와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 모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제가 목사였지 않습니까? 넘치는 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했는데 주님 어떻게 저를 모르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선지자 행세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선지자였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doing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doing, 해야 되는 거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doing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보이시죠? 다시 21절로 보이시겠어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아버지면은 그 뜻을 행하는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자녀죠. 그런데 자녀가 자녀 같지를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할 때, 야, 똑같네. 생긴 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성품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어떻게 하는 것도 똑같고 기침하는 것도 똑같고 걷는 모양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고 코 고는 것도 똑같냐? 너는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 어머니의 그 딸이구나.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 DN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DNA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고 계속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기적만이 일어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요, 예수 DNA가 없으면 열심히 일해놓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선지자면 뭐합니까? 귀신 쫓아내면 뭐합니까? 기적을 행하면 뭐합니까? 예수 DNA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면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아니, 아버지가 자녀를 알아보지 아버지가 자녀를 못 알아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런데 내가 널 모르는데 선지자 일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한마디로 DNA가 없이 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러분 좀 성취한 것이 많고 열매가 많고 어마어마한 과업을 이룬다고 할지라도요,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클레임을 겁니까? 주님 앞에 뭐 데모합니까? 소용 하나 없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그 앞에 가서는 모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주님. 아니, 11조 할 때 온전하게 11조 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이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온전한 금식에 물도 안 먹고 그렇게 금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행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꾸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봉사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평생 되어가는 수련자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죠.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한테 이 마르다가 동생 좀 혼 좀 내달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하려면 시간도 좀 촉박한데 저러고 있냐고. 나만 일하잖아요, 주님. 나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편 든 게 아니라 마리아 편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미는 일하는 거,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리아는 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DNA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내가 뭔가 되고 나서 일을 해야지, 그거 없이 일하면은요, 뭔가 되지도 않은 채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로서는 사고가 납니다. 사고 나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라고 하지만 신실함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걸 맡길만 하다. 신실함이 있어야 해요. 열심히 뭘 해도요, 그 본질이 신실함이 없고 선함이 없고 베풀려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겸손한 마음이 없는 채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고 과업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어느 누구는 예수님 DNA로 정말 신실함으로 선함으로 베풀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똑같은 일인데 어느 누구는 인정받고 싶어서, 높임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비교될 때에 내가 더 우위에 있고 싶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이걸 안 하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니까 그게 불안해서, 혹은 참지를 못해서, 혹은 비교가 될 때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드러내는 봉사도 있어요. 똑같아요, 하는 일은. 그런데 그 결과는 천지차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 들을 만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희생하느냐, 얼마나 애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과 DNA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듯이 나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 씨는요, 겨자 나무가 돼요.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새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룩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빵을 부풀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품지 않는, 다시 말해서 훈련되지 않고 수련되지 않은 채로 봉사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성취가 되고 과업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사고 납니다. 내 스스로 예수 DNA를 평생 지니려고 하지 않은 채 일만 하려고 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다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저도 평생 수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훈련생이어야 되고 수련생이 되어야 해요.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폈는데 이걸 섣불리 건드렸다가 복음, 그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껍데기를 전할 설교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섣불리 이거 다루었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걸 접었습니다. 안 하려고 접은 게 아니고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잠시 접어두었어요. 여러분, 저도 평생 기도로 수련하고 배우고 저도 되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성품적으로도 조금 더 온유해지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예수님의 그 DNA, 그 성품, 그 마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가 않아요. 주님께 앞에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직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목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군부대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이 교회 저 교회 들어가면서 그 맡은 업무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복귀할 때가 한 2시간 남았어요. 남았는데 제가 군에 다녔을 때에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게 이게 너무나 이게 기회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열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얼마나 이게 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시간 남아서 제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열탕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저기서 시원하다 하시는 아저씨들이 좀 있었어요. 다 벗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죠.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옷을 입고 있는데 중령이에요. 벗은 채로 단결하면 된다. 경례했습니다.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자 그분께서도 상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상황 봐가면서 인사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주님 앞에 가면 다 벌거벗은 듯이 다 벗겨져요. 뭐 없어요. 직책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살았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가지고 과거의 것을 버리고 정말 새 인생,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있는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 인생으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 그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귀신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 쫓아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의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통해 가지고 한번 들은 내용인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돈을 벌어본 사람이 아니니까 비즈니스 하신 분들께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공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취해서 벌어들인 돈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간 재력가들은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걸 공부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재산 잃어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애를 써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잃어버릴 그 수많은 일들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씨를 뿌리면은요, 여기 와서 쪼아먹고 저기 와서 쪼아먹고 다 쪼아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거 방지하려면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평생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 있다고 하면 들어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내가 승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DNA가 예수님 DNA가 없는데 뭘 승리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신앙을 뭘 이루고 열심히 해서 뭘 하고 뭘 얻는 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게 신앙이에요. 뭐가 되어가는 거지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교회가 되려는 것,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예배가 예배 되는 것,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한국적인 신앙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얻으려고 하죠. 비전 보고 막 달려가려고 하고 열매 맺지를 못하면 막 조급하고 부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해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건 버려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면, 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DNA를 빨아들여야 그게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새가족 모임도 할 텐데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새가족 모임에 가면 조금 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 안에 그냥 녹아지세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는 열정 있는 사람보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있으면 그건 참된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만 이 마음이 착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무엇을 하기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교회로서 열매를 이루시는 우리 멋진 주님의 자녀 공동체 겨자씨 누룩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가 되는 것, 그리고 누룩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DNA를 품은 자가 되어가는 신앙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음악에 맞추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 옆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빙으로서 하나님 되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DNA가 없이 하는 하나님 아버지 봉사와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소망과 그의 성품을 품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품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또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